오늘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 건설 5번째 말씀인데,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건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4번째입니다. 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가 건설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 몸을. 자, 시작. 한 몸을 사는 것은 오직 자신의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본성은 무엇일까? 아멘. 자, 한 몸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산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몸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사는 건데, 본성을 따라 사는 건데, 그 몸의 본성은 그럼 무엇일까? 자, 또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은 영생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죄 사함과 거듭나게 함과 생명을 주심과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본성을 따라 몸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살자 그랬는데, 한 몸으로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것은 다 계속 해왔던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특히 신약성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서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살라.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을 한번 우리 장수님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죠.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살 줄을 다 믿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주는 것들을 다 받는 거라고요.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으면 일단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이제 짧게 치고 나가겠어요. 다 아는 거니까. 자, 무엇을 공급받나요?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네,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렇게 함께 죽게 하면 죽으면 되는 거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우리를 일으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으키잖아요. 함께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일어났는데 우린 누워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분의 몸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죠. 우리도 그분의 생명으로 함께 일어나는 게 뭐다? 그 몸으로 사는 거다. 오늘 좀 짧게 이렇게 좀 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나라로 우리가 이미 앉혀지게 하시면 하늘의 나라에 앉혀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나는 겸손하게 나는 그냥 세상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데려가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과 생명을 줘서 일으켜놨으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이 지구촌 위에까지 내려온 그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옮겨졌어야 돼요. 그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지면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옮겨졌죠, 여러분? 자, 그럼 옮겨져서 뭐하나?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선포합니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 영의 영으로 이렇게 살아 함께 일어났으면, 또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 몸으로 사는 게 뭐냐면 그 몸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의 양식을 먹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건데 그냥 오늘 내가 은혜가 되는 대로, 여러분 내가 알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양식을 얻어가는 거, 공급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금방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양식의 말씀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단독으로 내 혼이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격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 동화되어 있어야 돼요. 나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읽었어요. 자, 내가 네게로 들어가서 내가 한마디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분들, 그리스도가 들어오도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야죠. 혼의 마음의 문을 열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해서 당신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당연히 열 수밖에 없죠. 거기 가서는 안 여는 게 바보들이지. 열어버리면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린다 이거지. 들어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이 양식을 먹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식을 공급해 준 것을 먹고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자, 이렇게 함께 먹으면서 뭐 하느냐?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서 함께 자라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 영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의 모든 격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혼이 교집합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 상태만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우리가 또 그렇게, 물론 구조적으로 우리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도 하지만 그건 구조적인 것이고, 이게 실제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먹을 양식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함께 먹습니다. 아멘. 예수님 혼자 먹는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먹는 양식을 예수님은 먹어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이제 그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점심을 다 먹고 있어요. 예수님 점심은 안 드셨잖아요. 점심 드셔야죠. 하니까 예수님이야,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그 양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양식을 먹는 게 뭐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에요. 아멘? 그럼 왜 내용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왜 내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듣고 믿고 먹은 것 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생명이 되게 하는 기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냐면 내가 먹을 양식은 뭐냐 따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마디로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고 이루시는 거다.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먹는 건 우리가 먹고 함께 먹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말씀, 믿어진 말씀을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양식, 그리스도의 몸의 양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먹은 양식의 내용대로 행하시고 그 열매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먹는 게 뭡니까? 그 살의 양식이라고 요한 6장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니들이 먹는 이 말씀은 내 몸, 내 이 부활의 생명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뭐입니까? 예수님이 그 살을 먹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한 몸 안에서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게 한 몸살인데,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영의 몸을 자기 몸처럼 그렇게 되도록 행하고 이루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감사로 믿고 그리고 듣고 먹는 것까지는 우리 혼들이 해야 돼요. 근데 그 먹어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몸이 이미 되신 그리스도만이 행하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함께 이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게보다 한 몸으로 사는 것이다. 한 몸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1992년 전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이 몸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는 내용이 이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오늘이 14번째인가 말하는데, 오늘이 몇 번째인가? 하여튼 15번째가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주 이제 마칠 텐데, 지금 이 하나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지금 우리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과연 이것을 여러분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안 이루고 있으면 지금 빨리 이루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요한복음 14장 읽었죠? 네, 읽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먹으면서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며 우리 양식의 말씀을 먹고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며 살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선포합니다. 22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아멘. 자, 너희들이 도달한 곳, 이제 예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신봉하며 살 때는 한마디로 흔들리는 나라, 이 세상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통해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곳, 도달한 곳은 이제 어디냐면 시온산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서 있대요. 그리고 무수한 천사들이 함께 있대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살면 이런 환경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죽은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부터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부터. 그래서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도달하여 서 있는 곳, 이런 곳이 바로 뭐냐? 시온산에 있어야 한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받들고 있는 구릉이죠. 낮은 산이죠.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도성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주변에는 수많은 천사, 천만 천사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다.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주세요? 그럼 안 믿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 한 몸살이가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읽으세요. 23절 시작.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 나라에 들어가서 도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고 천만 천사가 함께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그런 첫째로 난 자들이죠. 이게 장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 기록된 이 분들의 총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생명록에 기록된 분들만의 모임이죠. 그 모임 안에 너희들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임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지 못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100%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도성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도성 뭐예요? 바로 시온산과 이 아들의 나라, 하늘 나라가 도성을 또 섬기고 있는 것이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오늘 세 개 그리세요. 하나, 둘, 세 개. 제일 마지막 바깥에는 뭐예요? 아들의 나라, 하늘 나라. 중간에 동그라미는 예루살렘. 가운데 동그라미 가운데 것은 그리스도의 몸, 성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사는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한 곳은 이제 이런 하나님이 이런 나라, 이런 놀라운 나라를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 세상 위에다가 지금 영원한 나라를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무관하게 산다면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 해도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임할 때마다 모든 산에 막 흑운이 검은 구름이 다 덮어버리고 한낮에 밤이 돼버리고 불꽃이 튀고 번개가 치고 우레 같은 소리가 나고 땅이 진동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선 곳은 그런 곳이 아니야.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내려와서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도성과 그 안에 천만 천사가 지금 함께 서 있는 거야. 그리고 23절에 가서 뭐 여러분 읽은 것처럼 첫째로 난 장자들, 아들들의 그 모임 안에 너희가 들어가 있고 그들이 뭐다? 바로 교회야. 아멘. 그 모임의 교회, 모임된 교회죠. 아들들의 그 한몸된, 아들들의 모임된 총회된 교회 안에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거지. 그리고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천국 죽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아들의 영들입니다. 의의 영들입니다. 자,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아멘.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벨보다 더 나은 말을 우리에게 중보해주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함께 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늘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은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아들들의,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이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그 안에 지금 서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곳이 어디다? 바로 아들의 나라, 예루살렘의 도성, 왕의 행정, 그 행정이 받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심판의 하나님, 의인의 영들, 예수의 중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함께 있다. 이 모든 것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 도달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말씀으로 그냥 여러분 아는 정보가 아니라 이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이걸 정말 믿어주고 이런 속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지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쟁이라서 외골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종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곳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모든 게 달라졌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들의 삶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봤기 때문에 저들의 삶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광야와 요단강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약속의 땅에 사는 우리들을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사는 우리도 몰라버리면 이거는 너무 불쌍한 일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제가 쭉 설명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니 아멘을 왜 립싱크예요? 아멘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 입은 열렸는데 소리는 안 들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사는 것에 정말 공급받는 건 다 은혜인데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좀 표현하고 감사하다 표현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다 공급받는데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목사님 기도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보다 예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중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여러분 이 믿음 생활 아닙니다. 찬송하는 게 여러분 노래 부르는 게 여러분 믿음 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그 믿음 생활 중에 다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좀 드리는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영광 올려드린 거 좀 여러분 잠깐 가르쳐 드렸는데 영광을 받은 자만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받은 자만이 영광의 빛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분들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읽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좀 돌려드리고 이 은혜를 감사하며 돌려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지각, 영의 감성, 영의 분별력으로, 영의 지혜로, 영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 혼은 영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요.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사는 것에 정말 뭐라고 할까 가장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이 감격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래서 이 한 몸으로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우리를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피와 여러분 영과 생명과 격과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우리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에 또 우리가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예물도 드리고 예배에 참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몸으로 사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한 몸으로 살면은 한 몸으로 자라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장성한 키만큼 자라나 완성된 몸입니다. 그 완성된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만큼 자라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몸으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영을 받아 거듭난 후에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죄 사함 받고 영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후에 우리는 자라나는 생명의 과정이 있죠. 우리의 어떤 부분이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은 한 몸으로 자라나나요? 그것은 우리의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 그러니까 우리 혼 안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만 영의 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혼이 항상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격을 따라 그분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을 사모하면서 이 공급함을 계속 받아서 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 몸만큼 자라나는 거다. 자라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 혼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 생략해요. 들어오면
들어오면 우리의 혼은 동시에 우리의 혼이 그의 영 안에 들어갑니다. 다시,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혼 안에 들어오죠. 우리 마음 안에. 그럼 우리의 혼은 잽싸게 그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또 우리도 들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들어가서 뭐가 돼요? 한 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한 영이 됩니다. 자, 우리의 혼들은 그의 영 안에서 그 영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그 영의 몸을 입는 과정을 이때부터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 계속 공급받는 것이 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 한 몸으로 사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아까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듯이,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영의 생각을 따라 생명 공고를 받아 몸을 성장하게 하려고 우리 혼은, 우리 지각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래서 4번에 있던 한 몸으로 사는 의지로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서 우리 혼이 한 몸을 얻게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게 할 때마다 우리가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갈 때 우리 뭐요? 그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것, 이것은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고요. 고전 15장. 자, 우리가 자라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41, 42절. 자,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영광, 빛이죠. 빛나는 그 조도가 다 다르더라. 별이 하늘에 떠 있는데 그 별들마다 큰 별, 가까운 별은 크게 빛이 나고 조그만 별들은, 멀리 있는 별들은 빛이 적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그 영광의 빛이 다른 것처럼 해가 가장 크게 빛나고 그 다음에 달이 빛나고 그 다음에 별이 빛나고 별들 중에서도 빛이 다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 살아나는데 그 신령한 몸도 뭐예요? 다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으로 살되 열심히 이 육신의 몸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심어야 된다. 뭘 위해 심어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여러분들이 공급받는 것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수요일날 밤 예배 왔죠? 여러분 와서 여러분이 지금 이 중심에 최선을 다할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공급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이 생명 양식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받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기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육신으로 심는 거예요. 그럼 뭐가 혜택을 입어요? 예, 여러분 영의 몸이 혜택을 입고 영의 몸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그 영의 몸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 생명을, 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모든 영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받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여러분들의 실제 생명이 살이 되고 부활의 형상이 되도록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의 몸이 되고 싶다는 거죠. 이제 그런 욕심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예배 안 와도 괜찮고 그냥 대충 있어도 괜찮아요. 뭐 지옥만 안 갈 정도로 유지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일주일에 뭐 한 서너 번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건 아니고 알맞게 조절해서 해도 되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여러분 15장 40일 44절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진짜인가? 여러분 확실히 믿는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해서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돼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여러분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뭔 목사님 뭐 부활의 몸이 다 똑같이 다른가요? 성경이 다르다면 다른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이 다르다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라나는 만큼 그 형상이 결정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1년 자라난 영의 몸과 30년 자란 몸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이 다르죠.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빛의 강도가 여러분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 빛의 강도는 뭐예요? 실제로 천국 가서 막 빛이 그게 아니라 그 영광의 빛만큼 몸의 형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몸의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그 몸으로서 자기 주의가 결정나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은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첫째 바른 몸은 왕인 거예요. 왕. 예수님과 함께 그 전체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천년천국에서 왕노릇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활의 몸을 입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천국을 여러분 홀홀 날아다니고 뭐 참새 새처럼 나비처럼 여러분 그거 상상하지 마세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곳입니다. 천국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냥 붕붕 날아다니고 그런 착각하지 마시라고.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병들지 않는 강렬한 정말 철보다 더 강한 몸을 가지고 가장 좋은 선한 마음과 사랑과 생명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서 우리의 어떤 여러분 행위도 있어야 되고 이 몸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 능력치를 가지고 여러분 서로 그 나라를 서로 한마디로 상생하며 사는 곳이에요. 누군가 건설을 해야지요. 그렇죠? 누군가 생산을 해야지요. 먹을 걸. 누군가 여러분 화장실도 퍼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상한 상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활한 몸일 뿐이지 생명이 있는 존재들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물론 그 미스테리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하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생선을 집어 먹듯이 여러분 그렇게 먹고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다 지위가 다른 거예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한 몸살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이 자꾸 십자가 생각해서 나는 그냥 천국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난 천국에 그냥 문지기여도 괜찮다. 나는 마당새도 괜찮다. 여러분 마당새 그런 직업이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영생하는 곳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정말 이 세상 사는 거 비교할 수 없는 행복으로 살겠지만 여하튼 거기도 클래스가 다 다르게 돼 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런 거예요. 왜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합니까? 왜 바울이 순교했습니까? 왜 베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순교를 했겠습니까? 이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한 이 부활의 상을 여러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바로 왕입니다. 아멘. 자,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 좋은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정말 기생한다는 건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그 몸에 철썩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말고 그 몸에서 주는 공급방을 다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만큼 여러분 공급받아 부활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요. 영의 생각이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다 뭐가 돼요? 생명, 평안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몸으로 얻고자, 그 소망을 이루고자 영이 날마다 고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최고의 부활의 몸이 되었듯이 똑같은 그 시스템, 그 DNA를, 우리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만 최선을 다하면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다는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또렷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혼들이 영 안에 들어가서 이걸 자꾸 놓치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영의 생각은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인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근심 걱정, 또는 조금만 잘 되면 우쭐해지고 조금만 행복해지면 뭔가 다 얻은 것 마냥 희희낙낙하고. 여러분 그 선악과에 속지 마십시오. 잘 돼봤자 그만큼이 거기서 거기고. 여러분 대통령에서 뭐 해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맨 탄핵되잖아요. 맨날 교도소 가 있고. 지금 대통령도 교도소 안 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가지. 그래도 서로 대통령 연락 오잖아. 서로. 다음 대통령 누가 또 그럴 거예요. 단골이 이제 단골. 근데도 다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이란 것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여러분 우쭐한 마음이 있거들랑 내려놓으세요. 반대로 여러분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후 날려보내세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생각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이들은 영의 생각이 그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니까 뭐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몸살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몸에 안에 있는 생명의 살의 말씀을 우리가 늘 공급받는데, 이 공급받는데 아까 말했죠. 우리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다고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먹은 것을 행하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젖의 말씀을, 양식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나기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인간들이 만든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들이 되어서.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다른 것 없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여전히 소망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금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2장입니다. 12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항상 구원을 어떻게 해라? 이루어가라 이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소망과 동일하게 좀 책임감도 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힘, 우리 아들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지.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나 내가 떠나 있을 때나 상관없이 항상 좀 복종 좀 해라. 순종해라. 그러면서 왜 복종해야 되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단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그만큼 여러분은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복종해라.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잘하면 영원히 한 영광 속에 살겠지만, 여러분 잘못해서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영과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적 옛사람의 옛자의 생각으로 여러분 이것을 정말 오판을 하고 잘못 판단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과 몸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엄청 난리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는 과정과 내가 구원을 이루가는 게 내가 알아서 조절하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지만 아들의 권세는 있지만 이 생명구원만큼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못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뭘 행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뭘 행하시죠? 예,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이 생명구원을 지금 영과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권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그분의 성품과 본성과 수많은 그리스도의 몸과 형상까지 다 주는 이것에 우리 공급받으며 살며 감사하며 살며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여기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고 에라해서 혹시라도 뭔가 리스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한다는 거예요. 떨림을 가져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나. 이 두렵과 떨림은 아이고 어떡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이렇게 귀한 것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네가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깨어 근신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너에게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의 여정을 주도권을 너한테 준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너 안에서 너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너의 소원, 이 너의 소원을 네 안에 두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소원을 네 안에 두시고 네 안에서 지금 이걸 다 행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모든 이 생명 믿음 생활을 일정을 네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네 마음대로 쉬었다가 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너의 그 좋은 소망, 너의 정말 영원한 그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대박나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좀 조심성 있게 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좀 굉장히 이걸 진지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왜? 이 주도권이 네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몸만큼 몸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예. 그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누구 소원?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왜 우리가 자라나야 돼? 구원을 이뤄가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 좀 조심하자. 자,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하나가 돼야 돼. 골프 클럽으로 하나 되고 저기 뜨개질하는 걸 뭐라고 그래 그거를? 뜨개질하는 뭐 그런 클럽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뭐 그런 것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에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자라납니다. 자, 그 밑에 한 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여 아들의 격을 갖추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린 자라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격은 계속해서 여러분 변화되고 좋아져야 됩니다. 성품이 좋아져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아멘. 제가 킹 성경을 써놨어요. 자, 제 밑에 풀어놨어요. 한 몸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지체로서의 자신의 역량. 여러분 각각 지체마다 여러분 역량이 좀 다르죠? 네? 동일한 생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공급받지만 여러분 그 지체마다 여러분 역량이 달라요. 예, 개혁생 그걸 분수라고 했는데 분수. 자기 역량이 좀 다릅니다. 그 자신의 역량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장성한 자는 단단한 말씀도 책망과 여러 가지 정말 채찍질한 말씀도 달게 먹는 것이지. 그러나 연약한 지체들은 그걸 안 되잖아요. 그들은 오케이. 자, 그리고 공급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서로 결합되어 함께 몸이 자라고 그리고 함께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각각 지체들이 이제 한 몸으로 사는 그 그리스도의 모든 성분을 공급받으며 자기 믿음의 분량, 자기의 생명의 분량, 자기의 아들의 격으로 변화된 분량만큼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서로 그 일이 서로 연락되는 거예요. 서로 결합되고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지체가 이 하나의 주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만큼 분량만큼 자라나는 이 목적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뭔가를 도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한 몸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함께 여러분과 모두가 다 옆에 있는 지체, 앞에 있는 지체 모두가 다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배척하거나 서로를 뭔가 다른 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출발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되어가는 분도 있고 조금 천천히 되는 분도 있는 그 차이뿐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 몸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 주심, 자기 몸을 다 주버린 이 사랑과 이 생명의 은혜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 하나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 상상 분량만큼 자라나서 진짜 생명의 몸의 구원을 받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구원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게 목적이고 소원이고 이게 우리의 목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누가 목사님이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생각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받은 것이 있으면 영광 올리드리고, 또 새벽 예배 와서 또 공급 받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생활에 여러분 후회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루가 정말 감사하고 내일이 또 기대되거든. 그 다음 날이 기대되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내가 정말 기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내가 공급해주는 걸 받고 한 몸으로 자라난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생활 때문에 내가 영생을 확보하고 또 영생을 확보하고 또 영원한 행복을 확보해 나가는 여러분 그런 복이 우리 새나님 지체들에게, 또 거처와 우리 서울 지체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